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14절에 보니까 둘째 화가 지나갔다. 이 둘째 화는 이제 다섯째, 여섯째 그 나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재앙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온다. 그것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임하는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온 세상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세상이 그냥 이대로 있고 통치자만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기존의 모든 것들은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온전히 이제 통치하실 것이죠. 그러한 차원의 것을 그러한 차원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천년 왕국처럼 이 땅은 그대로인데 통치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럼 그때만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이냐? 지금은 온전히 세상을 통치하시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과거도 온전히 통치하셨고 지금도 온전히 완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시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완전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이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일어나는 것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고 결국은 마무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까지는 이제 그것이 우리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나? 하나님이 정확한 자들에 대해서 벌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하늘에 가만히 계신 건가? 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이고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들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하게 통치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하고 마음을 이제 굳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불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고 모든 세상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큰 소리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절대 우리가 이러한 불신앙을 가진 자들의 범죄에 그 악한 사상에 동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6절부터 보게 되면 장로들이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항상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천지 만물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돼도 이방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한다라고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절 보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두 가지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끝까지 분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요 절대로 인간 스스로 안 돼요. 우리가 보더라도 인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재앙이 이제 내리는 것을 보았고 또 나팔이 불려질 때 또 이 땅에 재앙이 내려지는 것들을 보았죠. 그것은 무서운 재앙이고 끔찍한 재앙이고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재앙이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들은 분노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절대로 어떤 인간 스스로 어떤 도덕적인 감화나 뭐 그러한 세상의 물질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누구를 거듭나게 하시냐? 그랬을 때 거듭나게 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죠. 인간의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은 구원해도 될 만하니까 구원하겠다라고 하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냐? 그러지 않죠. 누구를 거듭나게 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봤을 때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착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보다는 내가 또 더 하나님께 쓰여질 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시키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쓸모없는 자들이고 다 원수들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럼 나를 왜 선택하시고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깊으신 뜻으로 이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아무런 근거가 우리에게는, 인간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왜 버렸는가? 이 마지막까지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렇게 이방 사람들,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문벌과 학벌을 가지고 있고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인간적으로는 이 땅을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렇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사탄의 그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진노가 내려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또 그 악한 사람들 중에서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있겠고 이미 그 과거에 죽은 자들이 있겠죠. 그들도 다 이제 불러내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영원한 공의의 지옥 심판을 이제 선언을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이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렇게 또 하실 것이고 또 그 앞에서 악한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분노하는 자들에게 이제 형벌을 하시는 일, 그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냐? 마지막 때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심판이 우리는 지금 빨리 여기에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모든 이제 종말은, 마지막 보상과 형벌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상 받을 자에게는 상 주시고 벌 받을 자들에게는 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너무 분노하지도 말고 우리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할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 마지막 심판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인 거죠. 19절에 보게 되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신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이제 열어주십니다.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그랬어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하나님의 율법의 두 돌판과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렇게 넣은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약속, 율법이, 법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18절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상을 주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약속된 그 모든 은혜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완전히 이제 성취될 것이고 그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18절에서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거역하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자들에 대한 그 형벌,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형벌은 또 그때 완전히 그들에게 이제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다시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모든 약속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성취를 의미하지만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재앙이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형벌하시겠다라는 그 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악인들이 횡행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분해하고 너무 억울해하고 그것을 또한 부러워하고 아우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구나 라는 이러한 잘못된 불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앞으로도 온전히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렇게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늘 살아가면 됩니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하고 고쳐야 될 것은 또 고치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하고 분해할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온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도우시고 또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무서운 진노가 온전히 그들에게 내려져서 악한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믿어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분노하고 너무 낭망하지 않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주일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